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체험되고 누려질 때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을 우리는 사실 맛을 봅니다. 오늘 며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해답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으로서 5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들입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게 되지면은 한꺼번에 5개 확신이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게 되지면은 그 가운데서 5가지 확신들이 다 묻어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를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 묵상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줄 때에 내 속에 정말 흘리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왜 흔들리나요? 확신이 없어야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안에 오늘 참된 확신 우리가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는 없고 이단 자나 정신 이상 중에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 현인은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생처럼 죽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출현할 걸 예언되었고 그가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이며 구슬한 사실을 증거할 것이 예언되었다. 성의 한 획도 틀리지 않게 성취되어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시며 지금까지 세계 교회와 만국을 복음하고 계신다.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확신 없이 흔들릴 때에 바로 그 틈을 타서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와가 어디 무너졌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이 하와에게 확신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면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식을 먹지 말라 하지는 아니야. 동산 중에 저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래서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죠? 바로 그 틈을 누가 타는 것인가? 마귀가 틈을 타서 거기다가 침을 꽂는 것이란 말이죠. 사막 지방에 가면 그 정갈이라는 그 독을 뿜는 정갈이라는 그 곤충이 있죠. 정갈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둘 다 이제 꽁지에다가 이 뾰족한 독침을 들고서 막 쫓는데, 옷이 이제 그 딱딱한 각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꼽히지죠. 그런데 누가 이기는 것인가 하면은 그 관절 사이는 거기는 무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거기다가 침을 꽂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냥. 그 꽂아가지고 독을 주입시키면 이제 그 정갈이 죽게 되지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 확신이 없는 바로 그 장소를 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사단이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야, 네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네 하나님 자녀 네가 맞아? 사실 우리가 속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야 될 부분 자식 바람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자체는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1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 그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일터에 있는 것 같고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견을 써가 빚독촉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사실 다 끝났는데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죄 문제 끝났어요. 내 신분자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겁니다. 이 사실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엉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 다 쑤셔요. 그냥 이거 네 꼴하지 마라. 야, 네 그래서 천당 가겠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야, 네가 뭐 종교개혁을 해?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난 네 죄증에 다 한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죄임을 다 알아요. 와서, 야, 너 그때 뭐 했지 하면 조금 꼽는 거예요. 그죠? 루터가 대답해요. 그래, 그 죄임은 맞다. 야, 그것 말고도 더 죄는 더 많은데? 그러나 예수 십자가상에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끝난 거야. 그러면서 시커먼 그림자를 향하여서 인급병을 집어 던졌는데 뭐 귀신이 맞나요? 그죠? 인급병만 깨져가지고 벽에 지금 다 얼룩져 있는데 도둑님 이걸 뜯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받은 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인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의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자가 없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갖는 겁니까? 내 속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는 자녀 맞습니까? 이런 구원만 취소가 안 돼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이고 니 꼴하지 마라. 니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그런다고요. 예. 속지 말아요. 엉터리같이 개판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질 확신 자체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읽은 본문에 보면은 또 정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죠?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자, 이 백목을 제가 표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 백목이 영생입니다. 영생 주셨어요. 이 생명을 어디다 준 것인가 하면, 자, 찬성한 편의상에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주셨어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그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내가 뭐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런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믿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기로 했을 때에 뭔가 외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날 볼 수도 없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이스라엘 성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 비유를 드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영접했을 때 내 마음이 뭐 가슴에 뜨겁고 눈물이 나고 하는 거 그건 육신입니다. 영적 부분들은 전혀 우리한테 표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서 예수 영접했다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서 네가 정말 영접했냐? 그러면 네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영접했다면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들이고 정말 예수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뭐가 됐다고요? 신분으로 바꿔진 겁니다. 당당하세요. 자식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그냥 맡겨놓지도 않아놓고 부모 무조건 내놔라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내놓잖아요. 그냥 어떤 자매가 저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들어지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야기하다가 안 들어주면 자식이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왜 날 낳았냐?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자식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분이 뭐하기 시켰다고요?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날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정말 예수 영접했다면 이 확신 가지세요. 아무리 여러분 잘못해도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속이더라도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면 모든 좋은 것은 누구다? 내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나요? 기도응답으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죠. 순서에는 그 기도응답을 세 번째로 넣어놨는데 우리 인도부터 먼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는 눈에는 안 보이나 분명하고 세밀하게 사단이 활동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자, 오전 메시지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힘으로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 못 이겨요. 구원의 축복 사실 내가 못 누려요. 분별력도 없어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이 틀린 길인지 우리 분별도 못해요.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압니까? 몰라요. 교통사고 나는 거 1초 전에만 알아도 안 죽어요. 0.5초 차이야. 거기서 지금 사람 죽고 산다고요. 운행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 순간만 피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그럼 쉽게 말해서 1초 후 일어날 것도 내가 몰라. 나의 부족을 연연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내 인생을 그분이 대신 사시고 나의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인가요? 그분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분의 인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약속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 받겨서 정말 말씀 속으로 묵상하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인도를 내가 진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예배들을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인들 받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지는데 어느 길이 옳은 길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만들어 달라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임하게 되지면은 강단의 메시를 통하여서 그날 찬송을 통하여서 아니면 대비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강단의 메시를 전하는 목사 속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 어떻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 인도를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은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겠다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거리 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망하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라고. 그냥 왜 망하지? 처음 시작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 성도가 실패는 딴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100% 승리하도록 다 보장해 주셨는데 왜요?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그분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인도를 받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시간에 기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서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갈 길을 바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시편 32편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32편 8절에 나오는 것이 네 갈 길을 바로 인도하겠다 하는 약속, 거기 사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죄 짓다고 당장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네 갈 길을 밝히 보이고 인도하실 겁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된다. 다음 성문을 명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의 손으로 우리 기도가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변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종교하고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응답이 온다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다. 뭔가 열심히 빌고 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나.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뭘 잡고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서 기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 약속들이 성경에서 기록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약속을 요걸 붙드는 것이 약속을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묵상한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는 그래 아무리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라구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 하나님 내게 뭐하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거든.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들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뭘 못하시는지 압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약속을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죠? 하나님 꼼짝없이 들어줘야 돼요. 그 약속처럼 붙드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구해달라고. 솔로몬 하나님 앞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지 약속해 주셨어요. 자, 실제로 그 기도를 누가 했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그대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선 거민들이 연합군에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하는 정리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 앞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스나라 18만 5천명의 군대를 그날 밤 정리했어요. 뭘 믿으는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럼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건 성전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는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바로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진다고요? 성전을 바라보고 손도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하게 되면 지금도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약속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도 응답이 약속대로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부닥쳐지게 되었을 때 그걸 뭐로 잡아라?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맷을 왜 붙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려주게 되집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성경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서 기도하게 되지만 제가 약속합니다. 100% 응답입니다. 그 비밀을 붙들라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체 어떤 기도 하나요? 기도 레파토리 딱 정해놔놓고 그냥 내 남편, 내 자식, 건강, 돈, 뭐 가정 화목, 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거의가 응답이 잘 안 되져요. 남편과 자식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두고 정말 자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근거는 어디 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꼼짝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기쁘게 즐거이 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 찾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만큼 우리가 황폐해져 있는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수많은 중직자들의 사신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정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라, 말씀 묵상해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말씀 약속을 바로 진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잡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은 그대로 응답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뭘 아까워서 우리 못 주겠어요? 아들도 주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죄를 범하게 되지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면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지화시키신다 하거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거든.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주님과 뭐가 끊어진다고요? 조리가 끊어지고 기도응답이 끊어지고 성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 안 하면 그 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나요?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가 속아서 결국은 축복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사실은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당시킨 겁니다. 이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가 다 해결 다 받은 겁니다. 만일은 죄가 요만큼 남아있으면 천당 못 가요. 죄 있는 사람 천당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죄 문제 사실은 법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다 해결된 죄라고요. 그러나 그 죄는 뭘 한다고요? 하나가 나 사이에 분리 역할을 해요. 나누어요. 좀 이거는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표현한다면은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게 되지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람 얼굴 보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죠? 괜히 내가 얼굴이 부끄럽고 그냥 미안하고 그냥 상대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그냥 그렇죠, 그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용서 다 하셨습니다.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여지고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파랗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란 안경을 쓰고 날 쳐다보기 때문에 죄가 안 보여.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근데 뭐가 안 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죄를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죄 속에 빠지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회개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 용서받은 확신이 수연에 그분 당당히 설 수 있는 위치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또 옛날에 어떤 분은 뭐 자기 엄마 젖꼭지 꼭 깨무는 것도 회개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회개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깨닫게 만들어주는 죄들이 있어요. 깨닫게 만드는 죄들. 그거 회개하면 됩니다. 내 생각도 안 나는 죄 그걸 들춰가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는 죄들이 있어요. 그거 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그 죄를 인하여서 내게 찾은 모든 재앙에서 날 건져 주시겠다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죄 확신을 주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사죄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죄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압니까?
혹시나 착하게 살면 죄를 조금 용서해 주지 않겠냐. 두 가지로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뭘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죄값을 내가 치르면 혹시 봐주지 않겠나.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뭐라고요? 그분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확실하게 죄를 해결할 길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에 뭘 주셨다고요?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문제가 생겨납니까? 문제 왜 주시는지 압니까? 틀린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가운데 왜 외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왜 줄까요? 외로워야 하나님 찾아요. 외로워요. 위기가 부닥쳐집니까? 그 위기는 오히려 축복된 기회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요셉 국무총리 뭐한테 먹어요? 요셉이 일찍이 어머니가 일찍 죽으니까 방패막이 없어졌잖아요. 이복 형들이 돌아가면서 괴롭히네. 그때 너무 힘드니까 요셉이 누굴 찾았을까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 치워졌던 가난 언약의 빔 붙들고 진짜 기도가 거기서 나와진 것이에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외롭고 쓸쓸할 때 서서 아무 날 도와줄 자가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굴 찾게 되지나요?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주는 것은 나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문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약서 들어가져서 성난 인생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게 사실 문제 주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부닥쳐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답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내가 답을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 내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 찾으라고 문제 주시는 것이요. 답을.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죽었죠. 그죠? 모세는 성장하면서 엄마 품에 자라면서도 자기 엄마를 엄마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젖대자마자 엄마를 또 잊어버리죠. 사무엘은 뭐 했나요? 어린 시절 젖대자마자 어디로 갔나요? 성전에 올라가 생활하도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갖는 그 고통들, 그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들이 전해준 그 놀란 비밀들, 모세 가슴 속에 어머니 요셉에서 전해줬던 그 언약의 비밀들, 한나가 주었던 언약의 비밀을 누가 잡았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롭게 하실 때는 외로움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문제 주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주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 알고 바로 그 과정 거쳐 승리하도록 하니 내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지만 그것이 몽땅 다 발판이야. 발판. 혹시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겪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진짜 깨닫게 되지면은 그 여러분 당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세월들이 그게 전부 기도 응답의 문으로 바뀌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그게 전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방향이 거기서 사실 찾아지는 겁니다. 하는 공이 여러분이 문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꼭같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삶이 바꿔지도록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분들은 문제가 생겨나면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세요. 왜? 그것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 주실 때에 포장지는 고통과 고난이야. 알맹이는 행복, 축복인데 껍데기를 포장지가 이 고통이야. 근데 그거 보고 놀라거든요. 하나님 내게 뭐 주겠어?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사실 문제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축복 들어가는 데 문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부닥쳐져도 감당할 시만 주게도 약속해 주셨고,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어서라도 너희 감당케 하시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까?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이게 안 되어지고 불평 원망하게 되지만 누가 틈을 탈까요? 사단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탈까요? 사단이. 얘는 방황하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탈까요? 그놈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세상과 붙들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또 공격하는 겁니다. 전부 이 5가지를 놓치면 전부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기서 뭘 찾아라? 이 5가지 확신이 다 묻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로 잡아라? 하나하나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딱 잡고서 그래. 흔들릴 자체 없는 것이라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날 인도하시 약속해 주셨구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인생이 되어졌구나.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오늘 맥주를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확신입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맥주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5가지 확신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사단이 또 틈을 탑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왔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복음 누리는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